우리는 지난 주일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솔로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왕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려서 재판을 잘 하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왕인 자신에게 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뻤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솔로몬, 아름답게 왕위를 시작했던 솔로몬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말년이 되었을 때 나라가 부강해지니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정략 결혼을 통해 외교를 하게 됩니다. 말년에 이웃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 나라의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 솔로몬이 그 여인들과 결혼한 후에 그 여인들이 섬기던 그 나라의 우상들도 함께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여인들을 위해 산당을 지어주었고 그곳에서 솔로몬도 그 우상을 향해 함께 분향하고 제사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후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어긋난 솔로몬을 하나님은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를 때리십니다. 회초리를 드신 거죠. 솔로몬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말년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난 반역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 이집트로 피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피신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저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 피신해 있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르호보암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과 4절에 요약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젊은 솔로몬이었다면 무거운 짐으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을 터인데 솔로몬 말년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며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백성을 힘들고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가 진 이 무거운 짐, 징역, 무거운 세금 이것들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은 3일만 내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 신하들을 불러서 조언을 듣습니다. 먼저는 원로 신하들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신하로 섬기던 이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7절 말씀,
그 원로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로들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왕이시여, 백성들을 섬겨 주십시오. 그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조금만 들어주시면 백성들이 왕을 영원토록 섬길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또 자신과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 르호보암이 40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40대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에게도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젊은 신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솔로몬과 함께 썼던 원로들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젊은 신하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권위적으로 다스릴 때 왕권이 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자,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누구의 조언을 따라야겠습니까? 원로의 말입니까? 아니면 젊은 신하들의 말입니까?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렇죠?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합니다. 14절에 보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로들로부터 또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으면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15절 말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젊은 사람들의 선택을 택한 것이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러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므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안타까웠습니다. 20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았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오직 12지파 중에서 예루살렘 위쪽의 10지파, 비옥한 땅을 가졌던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 오직 다윗의 후손들인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속한 유다 지파만 여전히 르호보암을 왕으로 따르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개인, 하나님을 떠난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다. 개인적으로 르호보암은 쪼그라든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250년 동안 남과 북이 끊임없이 전쟁하고 결국은 북쪽은 악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냐? 르호보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할 때는 없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나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5박 6일 긴 일정이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나눴는데 다음 주일에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말씀을 나누다 보니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본인이 겪었던 사역의 일정을 지난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쭉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 중에 본인이 겪었던 한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26년 동안 선교하는 중에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셨냐면 먼저 기숙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를 먼저 개척하신 게 아니고 기숙사를 지으셨습니다. 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에는 산간 지역에 사는, 그래서 부모님들도 없고 부모님은 낮에 일하러 가고 그래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기숙사에 불러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기숙사를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기숙사가 잘 성장하여서 이 아이들을 조금 더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유치원을 하게 되시고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서 학교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초등학교를 하시게 된 것이고 그 아이들이 조금 자라니 이제 중학교가 필요해서 중학교를 하게 되신 거고 그 과정에 태국 국가로부터 공인학교로 인증을 받게 됐고 주변에 좋은 소문도 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을 드리니 내년 내후년 안에 고등학교까지 완공을 해서 아이들의 전 생애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6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해오신 거죠. 그 중에 큰 어려움이 여러 가지, 한 20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어려움이 10여 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숙사에 교목으로 계시는 태국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키운 사람이죠. 그 태국인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그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러 운전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이렇게 좋은 차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멋진 차가 아니고, 여러분 트럭 아시죠? 1톤 트럭 같은 그런 트럭. 앞에는 승용차 같고 뒤에는 짐을 싣는 그런 트럭. 거기에 16명의 아이를 태우고 그 아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에 그만 깜빡 졸음이 와서 그래서 나무에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트럭 뒤에 안전벨트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16명의 아이들이 충돌과 동시에 밖으로 튀어나가게 된 거죠. 13명의 아이들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네네.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권면하기를 그 태국인 목사님 사모님 보내라. 우리 기숙사와 상관없는 것처럼 해라. 우리 피해가 없게 하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선택하기를 그럴 수 없다. 우리 이 난관을 사회로부터 그 자녀를 잃은 부모로부터 겪는 온갖 비난과 질시를 우리가 함께 나누자 해서 함께 모아 기도하고 그를 누구도 내치지 않고 함께 일치단결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보상금을 함께 마련하고 한국교회 소식을 알려 도움을 얻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에 그 선교사님과 태국 현지 목사님 그 기숙사는 더 똘똘 뭉치게 되었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는데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라는 간증을 저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 길이 길게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간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하면서 들으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비록 지금은 내 마음에 맞는 일이 이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결국은 오래가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지. 마음에 우리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나라가 멸망하는 일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을 버릴 때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매를 때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모두 지혜가 높고 똑똑한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키도록 언제나 매를 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기울이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3.1 독립만세운동입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3.1절을 할 때 당시의 상황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아주 유사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감면해 달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3.1절 당시에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 헌병과 경찰을 앞세운 공포 정치였습니다.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통해서 경제적인 수탈을 자행했고 조선 국민들의 삶은 극한에 이르렀습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서 정말 고역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 왕은 원로 신하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강압적인 방식을 선택하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무시무시한 포악한 말을 그들이 르호보암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1절 당시 일제는 조선인들의 정당한 요구와 우리 한민족의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무력으로 다스렸습니다. 대화나 타협은 없었고 총과 칼로 피를 뿌리며 다스렸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독립의 정신을 일으키는 불꽃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자 백성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독립하게 됩니다. 그 뜻은 르호보암 너희의 통치를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표현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에서 민족대표 33인과 학생 시민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일제 너희들의 강압적인 통치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고 스스로 우리는 자주민으로서 독립하여 우리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더 이상 너희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다고 선포했던 것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신앙적인 저항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절망적인 식민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되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한국교회가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3.1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3.1 운동, 한국 기독교 역사 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면서도 가장 찬란히 빛났던 순간이다. 우리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1.3%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과 교회. 그러나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일본인의 강압적인 통치가 아닌, 세상의 잘못된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므로 1.3%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난간 이승훈 선생님, 오산학교를 설립한 교육자이며 장로였고 천도교와 함께 3.1운동을 이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어디 있겠느냐?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다. 내가 죽어 이 나라가 산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길선주 목사님,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사셨죠. 직접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이 나라 이민족의 각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 33인 중에 대표적 감리교회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갇혀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1운동 참여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옥에 가거나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민족의 고난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유관순 열사, 이화학당 학생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아운의 장터의 만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나이 만 17세였습니다. 3년 뒤 20세에 순교하게 되죠. 17세 여고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에 항거하며 싸우다가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다하였습니다. 김마리아 선생, 정신요고를 졸업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를 조직하여서 독립군의 군자금을 모으고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헌신했습니다. 모두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본의 그 압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에 힘쓴 것은 단순히 일제의 압제에 대한 항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이 땅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악한 영과의 항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이 3.1절 기념운동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소망했으니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결단하는 예배가 3.1절 기념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땅에 정말 앞으로 일제 압제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고 더욱 성숙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결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대구에서 우리 사역팀이 갔던 것 중에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학교, 거기서 2박 3일 동안 3일 동안 막 전구도 고쳐드리고 콘센트도 고쳐드리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작은 일이지만 너무나 필요한 일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신 분은 자기 26년 역사전 단 한 번도 없었대요. 뜻깊게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를 데리고 선교사님이 아마 다음에는 이런 데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를 데리고 본인이 예전에 사역하셨던 산간 지역으로 1시간여 버스를 차를 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마을, 전기가 들어온 지 한 5, 6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다음 주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나무로 지어진 절벽에 겨우 기둥을 세워서 나무로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을 주민 한 20여 명이 모여서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또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그 마을을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예전에 그 산간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장대한. 저희가 갔을 때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 무당이 없어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무당이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그 무당이 다스리는 그런 귀신이 다스린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제가 갔을 때는 강아지들만 막 뛰어다녔는데 한 10여 마리 강아지들이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돼지들이 뛰어다녔답니다. 근데 아프리카 구제역 때문에 이제 많이 죽은 거죠. 그런데 그 마을은 귀신이 다스리는 마을이다 보니 그 돼지들이 산속 숲속에서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혹 가정 울타리 안에서 새끼를 낳으면 재수가 없다고 귀신이 올까봐 그 돼지를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으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쌍둥이를 죽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은 온통 귀신이 다스린 마을인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귀신의 뜻이 다스리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고 항상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마을. 그 마을을 다스리던 무당. 이 선교사님이 계속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그 상족에 가서 이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그 무당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보시오, 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물어본 거죠. 그럼요? 그럼요. 나같이 돼지 피 마시고 온몸에 피를 바르고 살기 등등하게 살아가는 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12명의 사람이 함께 세례를 받고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거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각자 이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와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12명이 세례받기 위해서 집에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2명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명은 이 무당이었고 또 한 명은 그를 따르는 새끼 무당이었습니다. 또 그 무당을 따르는 비서라고 할까요? 그런 쪼무레기 무당이 안 오는 거예요. 급히 그 무당에게 갔더니 갑자기 옷을 입다가 반신불수가 온 거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꾸준히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무당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찾아가면서 기도했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6개월쯤 지나서 그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예수님 믿은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마을의 유지로 떵떵거리면서 명예롭게 살았을 텐데 이렇게 병들어 반신불수가 되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 믿은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았는데 비록 몸은 이렇게 병들어 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자유롭고 기쁘고 평안합니다.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도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그 무당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무당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고
더 이상 그 마을은 귀신이 다스리는 마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스리는 기쁨과 생명과 자유가 넘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과 같은 악한 영들,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은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개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그곳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강남제일교회를 통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친히 다스리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꿈꿔봅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숙소에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그 체크아웃을 하는데 로비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 직원이 있더라고요. 여기 무슨 이렇게 명찰 같은 걸 이렇게 딱 하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남자 사진을 목에 걸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자가 막 수줍어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실수했나? 남편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알고 보니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NCT라는 우리나라 아이돌이 있더라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맞습니까? NCT라는 뭐 아이돌이 있나요? 네. 이름이 재현이래요. 정확하게 발음하대요, 이름을. NCT의 재현이라고 하면서 남편 사진처럼 이렇게 걸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K-팝뿐만 아니라 이들이 언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에 걸고 있는 것,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다면,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앞길도 책임져 주십니다. 3.1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1.3%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오늘 이루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품고 일제의 압제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항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